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요. 그래도 또 아직도 새해잖아, 그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면 금년 한 해에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한 해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자기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사는가? 이걸 우리가 꼭 알고 내 존재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생일이 두 개라 그래요. 그냥 내 몸이 태어난 날을 보통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 목적을 깨달은 그때부터가 그가 참 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몸이 태어난 거고 그래서 그날을 생일이라고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일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목적 의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이 돼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존재 목적을 30이 돼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자기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사는 그때부터가 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참된 삶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존재 목적을 알았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뭐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뱃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역사를 바꿔놓은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목적을 알았고 그 목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과 일치되게 이렇게 목적을 알았으면 그 목적과 일치되게 쭉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내 목적을 알아요. 그런데 자꾸 미루어요. 내년부터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성장하면 그렇게 행하리라.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세월 다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가다가 자꾸 궤도 수정을 해요. 자꾸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쭉 변함없이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끼웃해보고 저기도 끼웃해보고 자꾸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알았으면 그 목적대로 일편단심 꾸준히 이렇게 한결같이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뒤늦게 와가지고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TV를 보다가 뭘 자주 보느냐 하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뭐 그 사람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 그걸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제가 거기서 좀 알아보려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내가 인생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을 것을 그래가지고 건강도 해치고 집안 가정도 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속에 기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그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그 산속에 기어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미리부터 어차피 산속에 들어갈 건데 미리부터 일찍 가가지고 털을 잡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살게 됐는가. 그걸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대부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될 것을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꾸준히 이렇게 살아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내 아내하고 사는 거, 내가 참 보배로운 아내를 얻어서 내가 참 이렇게 복되고 살고 있다. 진짜 참 우리 집의 보배다. 이렇게 여기면 아멘.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잘 만났다. 내가 참 두고두고 한 일 중에도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다. 그러면 아멘. 내가 역사적인 실수를 범했다. 그때 내가 그때 눈이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어려운 삶을 산다.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아멘. 아무도 없네. 내가 내 신랑을 정말 잘 만났다. 그때 정말 참 이분 만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참 좋은 신랑을 만났다. 내가 그때 선택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멘. 여기만 아멘 안 해. 이쪽에는 아닌가 봐요. 자기가 자기를 한 일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참 잘 선택했다. 내가 참 교회를 잘 정했다. 그때 아멘도 안 하네. 내가 참 내 사업을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고생하고 그냥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군 천사에게 높임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오시느냐 하면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와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희들을 좀 섬겨줘야 되겠다. 모두가 다 멸망길로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바꾸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올 때부터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대속물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십자가 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이 말은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긴다는 이 말은 본뜻은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종. 근데 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부를 때 미니스터라고 불러요. 영어로 미니스터. 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섬긴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도 우리나라 장관이라고 할 때 미니스터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문으로 긴장자 벼슬관자 써가지고 장관님,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관님이라 섬김을 받는 위치로 관료적인 이런 사고가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섬겨줘야 되고 나는 섬김을 받은 위치에 장관이니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려고 왔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이렇게 행하는 건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럼 우리는 섬기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러면 섬김 받는 자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 위치에 자꾸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게 하나님 낮춘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내 마음이 교회 생활하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까?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섬겨주는 거예요.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면 비굴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저 아래 것들이나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섬기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 망치는 거다. 기독교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여러분, 어머니가 왜 위대해요? 자녀들을 다 온 식구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주 세상에 못난 그런 못된 놈도 어머니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 가슴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섬김과 희생으로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가? 그분은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덧 자꾸 자기가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내가 이런 자리,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구역장이 되고 구역 식구들이 되고 서로 섬겨줘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그 구역에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줘 보세요. 저희 아버님은 양반이에요. 저도 양반이에요. 안동김 씨는 원래 양반이라고 다 불러요. 알라나 모를라나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잘 섬겨드렸잖아요. 그 돌 같은 마음, 아버지는 교회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돼서 이제 기도원에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추운 날씨에 같은 그때 옛날에 움막같이 그렇게 지어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옆에는 폐병 환자가 있고 막 각혈을 토하고 그런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있으면서 제가 밥을 잘 지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밥을 내가지고 잘 그 추운 날씨에 바로 지금은 이런 때였어요.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제사를 안 지내? 제가 잘 매일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주도 예배를 드립니다. 잘 설명을 해드리고 한 달 동안 잘 섬겨드렸더니 만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11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저는 주의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지킬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만문을 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시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매일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주의를 지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잘 만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 영접하시게 되시고 새벽기도 11조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매일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저희 집안을 다 예수 믿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원받게 만드시고 늘 새벽기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제가 잘 한 달 동안 제가 밥도 잘 할 줄도 모르고 반찬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그저 그 추운 날씨에 호흡 불면서 이게 냄비에다가 쌀을 얹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아버지 삼시세 때 잘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아버지한테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셨더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만문이 열린 거예요. 사람 만문 열리면 되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저쪽에서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구역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오라면 잘 안 와이게요. 교회 오라면 잘 안 오는데 그저 우리가 사는 연립에 거기에 한 가정이 전도해가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그 집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러면 그 집에는 와요. 그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음식을 내가지고 잘 대접하고 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구역이 부흥되는 거예요.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회사에 내가 부장이면 그 밑에 부장 밑에 차장 뭐 이렇게 뭐 고추장 뭐 다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잘 섬겨주면 사람들이 야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잘하신다고 섬겨줘 보세요. 섬겨주면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전도하면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놀라운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줘 보세요. 반드시 자기 아내를 공주님 뭐 완전히 왕비로 모실 거예요. 아멘도 안 하니. 남편이 아내를 잘 이렇게 섬겨줘 보세요. 반드시 정말 임금님 같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거 말은 쉬워 이게요. 말은 아니 뭐 섬기는 거 다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줄 알고 내가 낮아지는 줄 알고 내가 비굴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섬겨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다 씻기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막 비판하고 막 예수님까지 막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여인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였노라. 어디든지 복음이 좀 받는 곳에 가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말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자기가 감동이 돼서 가장 귀한 걸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손해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허비로 보고 낭비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그거 마지막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거 그걸 나한테 갖다가 나한테 먼저 이렇게 이 떡을 만들어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영감은 살 만큼 살았으면 죽어도 이제 되지만 아직 구말리 같은 아들이 있고 그 가부는 살아날 그 먼 미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될 말이에요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목사가 어디 있나 저런 싹군 목사다 전부 다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치고 그렇게 마지막 떡을 갖다 해 바치고 굶어 죽었나요? 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섬기니까 자기가 그 밀가루 통이 끊이지 않게 계속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밀가루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욥바에서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가부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옷을 지어가지고 그들 입히면서 잘 섬기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모든 가부들이 모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참 좋은 분이었고 이분은 정말 우리를 잘 섬겨준 그런 분인데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막 울고 그때 베드로가 거기 와서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듯이 이 여인을 기도하니까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섬기는 거 우리가 뭐 말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기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와가지고 그 예수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그 고넬료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섬기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그것이 하늘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는 거예요. 섬기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되고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종이 돼버리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희생하는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망조가 되는 삶인가? 아니 목사님 대접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이지. 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벼슬이 높아지게 되고 재물을 많이 쌓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정말 섬기는 이런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그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가 왕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식모살이 하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는 왕이에요. 섬기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꼭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섬기는 자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섬기는 거. 이렇게 하면 그가 진정한 목적을 알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섬김의 최고의 절정이 뭔가? 대속물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건 대신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리석게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희생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속물이 되겠다는 그 얘기예요.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공민왕 때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문익점이 이제 우리나라 사신으로 원나라에 가게 됐어요. 겨울은 우리나라가 죽음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베옷을 입고 다녔어요. 너무 겨울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겨울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기 한국보다 더 추운데도 안 얼어 죽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봤더니 그들은 목화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소음을 내가지고 소음옷을 입고 소음이불을 덮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여기보다 더 추운데도 그들은 안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가져와요. 그때 원나라도 목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씨를 절대로 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국정의 경비대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만약에 목화씨를 하나 가져가다가 들키게 되면 죽이는 거예요. 이 문익점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 한 몸 만약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이 저렇게 얼어 죽는데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섬기고자 하는 이런 자기가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화씨를 붓대롱 속에서 숨겼어요. 세 알을 숨겨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이 국가 수비 경비대를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고 목화를 잘 심어가지고 살려가지고 전국에 목화를 심게 해가지고 소음 옷을 만들어 입고 소음 이불을 만들어 입고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소음 이불이었어요. 그때 이불 한 채 가지고 우리는 식구가 여럿이 막 팔 힘이 좋아야 그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 이불을 덮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 힘이 적으면 그냥 완전히 그 이불도 못 보고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불이 그렇게 생겨지게 된 거거든요.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내 한 몸 희생했더라도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익점이 그렇게 자기가 희생해서 이렇게 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앞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니라. 받아 마셔라. 내 피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희생되실까 하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섬겨야 될 자들이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희생해야 될 자다. 이렇게 꼭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보고 너도 섬기는 사람이고 너도 희생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만 살면 망하느냐?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다 잘못됐습니까? 다 높임을 받게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직분자들을 왜 하나님이 세웁니까? 섬기라고 세워놨어요. 어느덧 섬기라고 세워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친히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느냐 하면요, 빌립보 2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섬기는 자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여러 직분도 받아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바로 살아가서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